얻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준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재료비를 두로 왕 히람에게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곡식을 통하여서 재료비를 드렸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재료비의 일부로서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두로 왕 히람에게도 악한 일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악한 일이 된 이유는 두로 왕 히람이 갈릴리 성읍 20개 지역을 받은 후에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요, 농사 지을 땅이 필요했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양식을 재료비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한데 갈릴리 20개 성읍을 가보니까 농사 지을 만한 이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은요,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불이란 뜻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루왕 보기에 갈릴리 20개 성읍들은 아무것도 아닌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땅을 이렇게 보았다면 솔로몬 왕은 그 땅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땅으로 본 것이죠. 쓸모없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재료비를 대가로 줄 때 아무 쓸모없는 땅을 내어준 것이죠. 두로왕 히람에게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재료를 받았으면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쓸모없는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나를 어, 없이 여기는 것 같은데 난 네가 이렇게 없음 여길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가진 사람이다. 어, 라고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근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에게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갈릴리 20개 성읍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행동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또 반드시 쟁취해야 될 이런 땅입니다. 또한 그 땅은 주인은 개인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 가졌고요.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년이 돌아오면 50년째에는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평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갈릴리 20개 성읍을 마치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또 그 땅을 이방인 두로왕 히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될 이 땅을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이죠. 또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직도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동원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20절 그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원리 때문이죠. 21절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정말 다 멸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일부러
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 멸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이러한 가나안 땅의 삶이 된 것이죠.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내몰할 수도 있고요, 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생각했던 이런 솔로몬 왕의 그런 통치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솔로몬 왕을 행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두로왕 히람에게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또 공평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재료를 샀으면 재료비를 공평하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의 변질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불의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